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고 새해 첫 수요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코로나 핑계로 되면서 열심히 다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모든 예배와 각종 모임과 성도들의 교제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하셔서 하나님의 믿음의 열정과 예배 생활이 회복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 영적으로 깨어 있어 믿음을 준비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맞이하게 하시고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수술 후 예배를 회복을 기다리는 분, 유형 중에 어르신들 지켜주셔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더욱더 열심히 믿음을 굳게 지켜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은혜 안에 거하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바라옵고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3) 새해 수요학당 첫 번째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시 주 찬양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로마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유대인과 헬라인의 다툼과 분쟁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동등하며 하나님의 공의는 이들을 구별하지 않고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권면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이전에 로마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에 대해서 기록하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구속을 입은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형제들아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는 우리는 하나님 안의 가족으로서 하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은 육체적인 몸도 뜻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몸과 영혼 모두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은 레위 지파 제사장을 통해 정결한 산 짐승을 죽여서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심판을 유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로 바쳐진 이후 이제 이러한 동물 희생 제사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의 일생을 또 그의 육체와 영혼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렸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감사의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가 아닌 살아서 드리는 삶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의 지체가 된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육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 예수님을 통해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그렇기에 로마서 12장 1절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는 말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릴 때 그 영을 담고 있는 성전인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몸을 그냥 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몸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인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 순간순간의 호흡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며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며 신앙적 삶의 기초이며 출발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은 어떤 상태일까요? 2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이 세상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세상에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은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에 거해야 합니다. 또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와 반대되는 것을 말합니다. 계산적이고 기브앤테이크가 가치가 되는 이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모든 것을 주셨듯이 우리도 주님께 그리고 내 옆에 이웃에게 성도들과 형제들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주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바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은 알 수 없는 신앙인이 가질 수 있는 기쁨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처럼 선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온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권면하면서 세상의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능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노력을 할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할 때에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교회 안에서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밟는 삶의 전반적인 곳에서 행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우리의 각자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앞으로의 삶의 발전을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이때까지 그랬던 것처럼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의 과오를 반성하고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서 늘 그랬듯이 노력할 것입니다. 내 직장에서, 또 내 학교에서, 또 내 학원에서, 내 일상에서, 또 인간관계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웠던 간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또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그 어떤 계획보다 최우선적으로 세워야 하는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날마다 나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날마다 신앙적으로 새로워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이고 그리스도인의 전 삶의 영역에 걸쳐서 끊임없이 일어나야 할 근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2023년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을 기뻐하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로 오늘 말씀처럼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평소의 삶은 엉망이고 슬픔이 가득하고 좌절하는 삶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쁨으로 그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까? 그렇기에 2023년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쁨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 하나님을 믿겠다 다짐했던 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뭐든
처음에는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가득 차 뭐든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해봐야지 했던 그 처음 마음을 떠올려 보세요. 또 지금은 어떤가요? 다시 한 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던 그때처럼 여러분들이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뻐하는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날마다 기쁨으로 새로워지며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2023년 큰 축복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한 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안전하게 잘 있을 수 있었습니다. 2023년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또 살아갈 것인데 그때 더욱더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가득 차며 우리의 기뻐하는 이 삶을 예배로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또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